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으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에게 영광 되는 시간, 이 음성을 듣는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환경으로 변화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자들, 오늘이 이 동영상 하루만 봐갖고 될 내용이 아니고 2015년 들어와서 지금이 3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38번 동안 이 동영상을 봐왔다면은 축복을 받는 정도, 이 정도야 당연하죠. 오히려 축복 받는 것보다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 38번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위치가 바뀌어야지 만날 받는 것만 받아야 되겠어. 주어야 되는데. 주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사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발휘하느냐? 두 개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요소를 분명히 차별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지혜, 인간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현재적으로 되어지는 상황, 어떤 상황이 주더라도 거기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즉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앞에서 경외라고 하는 그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경외가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자세로 나오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듣는, 즉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활하면서 먹고 입고 잠자고 하는 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자세가 항상 긴장되게 거기 연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경외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 이런 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 출발한 인간이,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출발한 인간이 지금의 인간의 내 안에 똑같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분명히 지향할 수 있는 내가 가능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지혜에 대한 환경이 내한테 아주 아득한, 완전한 지혜는 내하고 관계없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누구든지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인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지적해갖고 너다 나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하기 전에는 그것은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조차잖아요. 찾으려고 하는 조차.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 그 속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인간, 그것을 세월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흘러온 내용, 시간이 지나서 인간이 어떤 상태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진 표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형태인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 마음이 아담에서부터 그렇게 변질해 왔다면은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자세가 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네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얼마나 심하겠어요. 얼마나. 성경의 기록은 안 되더라도 이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느냐? 있단 말이야.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전혀 없으면은요, 사실은 이런 내용 자체가 성경으로 펼쳐지지도 아니하고 펼쳐질 필요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냥 덮어놨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적어도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펼쳐지는 시대와 더불어서 지금 시대를, 이런 완전한 지혜의 흐름이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 그럼 이대로 가느냐? 이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폴딩이다. 폴딩. 이제 접어야 된다. 다시 반환점으로 해서 이제 반환점으로 돼가지고, 반환점은 이미 예수님 오시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이미 반환점인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그 자세로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신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반환점이다,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라고 하는 데에 쓰임받은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5년에 회복이라는 사건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사건 자체를 보면서 아하, 인류 시대의 반환점이구나 라는 것을 1945년에서 70년이 지난 2012년에 그걸 바라봤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보고,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 보고 이걸 반환점이라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미 반환점이 왔는데, 반환점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반환점이 돼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흔적을 분명히 보였는데, 인류 전체가 이를 묵살시키면서 보내오는 세월이 이제는 2000년이 지났어요. 그 2000년이 지난 반환점을 다시 한번 반환점이다,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라고 인류사의 표적을 남긴 것이 1945년에 대한민국 강복, 이스라엘의 회복, 유엔의 성립, 중국의 공산, 이런 단어들이 남겨지는 1945년 연대를 2012년에 이걸 보면서 인류 시대를 종말론으로 이야기하고 폴딩 시대다. 이제부터 인류 역사를, 연대는 계속 가겠지, 인류 연대. 그러나 인류 연대가 여전히 옛날에 걸어온 것처럼 수천 년이 왔다고 해서 앞으로 수천 년 남는 보장이 없고, 얼마나 걸어왔으니까 그 역사를 뒤져가고,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느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역사에 아마 이런 거 비추어서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제 폴딩이라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과거에 있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역사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모든 역사를 폴딩해갖고 기존에 있는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앞에 뭔가 흔적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 추세인데, 그게 아니라네. 폴딩이란 그게 아니란, 접어버려. 그래서 2012년을 접어서 인류 전체 목표를 이제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에덴 동산으로까지, 창세기
지금 2장 16절 17절에 있는데 적어도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 하는 분명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서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인간들이 가야 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위치를 지금 현재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 표현하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표현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내용하고 같다. 인류 역사가 앞으로 몇 천 년이 갈란지, 몇 천 년이 아니라 천 년이 갈란지, 몇 백 년이 갈란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100년 안에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이미 예수님 오셨음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폴딩 시대로 시대 자체가 넘어갔는데 인류 전체가 이것을 폴딩 시대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아무도 지금 이게 표현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연대를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하지 않고 넘어오는 일종의 이렇게 중간에 완충, 이 지금 쿠션되는 기간이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거기에서 그 표적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날짜를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일련의 내용들을 이런 역사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대로 인류를 그냥 인류사 넘어가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해야 되는 그 시간인 것을 표현하는 지금 하나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도 완전한 지혜의 하나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개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완전한 인류 전체로 볼 때는 완전한 지혜의 일부분이 된다. 다른 사람이 또 여기에서 또 더 살을 붙여서 더 어떤 그 힘, 추진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한 대에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개인이 나타낼 수 있는 완전한 지혜는 바로 지금이 폴딩 시대니까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두 가지 축이 되어서 1945년에 동일한 연대를 두고 또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이 70년 동안에 이 발표됐던 그 내용을 통해서 온 인류로 하여금 이제는 두 나름대로의 바퀴 하나 축은, 바퀴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또 다른 축은 대한민국, 이 두 축, 바퀴가 하나의 모든 인류를 싣고 전 세계 인류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인류 속에. 그거는 작년에 거의 이런 내용을 갖고 작년에 한 2년 정도까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계속 해온 내용이라서 오늘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완전한 지혜에 대한 이 내용에서 그럼 누구든지 완전한 지혜를 나타낸다고 할 적에 가능성이 있다 그럴 적에 그 완전한 지혜에 대한 개인적인 그 요소 완전한 지혜가 누구나 있다. 그럼 개인에게 있는 완전한 지혜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내용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으니까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지혜의 인간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인간의 인격체, 인간의 면역체에서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 자체를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면은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왜 잊어버렸냐 하는 이 내용들이 분명히 보충이 되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만 연대에 두고 앞으로 요 역사를 가지고 다음에 있을 걸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폴딩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받아들인 자세가
지금까지 내 자신이 살아오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기어코 폴딩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환경인 거예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아니라 인류가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에서부터 계속 흘러갔다면 그게 무슨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안 그러면 신체 면역 시스템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유전자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완전한 지혜의 삶이 계속되니까. 2015년 현재의 인류 전체 시대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없다. 이제부터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물론 2015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게 벌써 2012년 또 그 이전에 2005년 정도인가 6년 정도에서 이미 이것이 여기서 이미 표현을 많이 했어요. 수요일 공부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모든 인간들이 있으므로 인간이 바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 대응해서 바른 표현을 할 수 있고 바른 자세를 살아갈 수 있는 누구나에게 그 개연성은 누구나 주어져 있다. 그거를 우리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구성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어느 인간이나 제외되면 다 그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인류사에 왜 이러한 인류의 이 흐름에서 두 가지 이제 보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는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왔느냐,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문화가 왔느냐 할 때 인격체 면역 시스템과의 관계가 있으면서 이것이 모르는 상태로 넘어오면서 우리 인류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정어신 분야라고 이런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개인에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에게 있는 이 지정어신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부분적인 어떤 요소에서 지 분야에 발달되어지는 하나의 지역적인 어떤 문화 형성이 되어 있고, 정 분야가 발달되어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문화 형태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분야로 발달되어지는 지역이 있어서, 그리고 또 신 분야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이런 요소를 통해서 전 인류가 지금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것을 구역을 정할 수, 구역을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낸다면은 그것을 바로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라 하는 이런 문화 형태로 이런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지분야다, 어느 게 정분야다, 어느 게 어분야다, 어느 게 신분야다. 요 내용에서 딱딱 떨어뜨려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어떤 문화를 통해서 헬라 문화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볼 때, 중국 문화를 통해서 헬라 문화 볼 때, 헬라 문화를 통해서 이슬람 문화를 볼 때, 헬라 문화를 통해서 또한 인도 문화를 볼 때 각각의 문화와 문화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서로 간의 문화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런 작업이 가능한 지금 시점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객관이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떤 하나의 문화 형성으로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전체 문화를 하나의
어떤 특징 있는 내용을 갖고 이런 문화다 저런 문화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이것이 대응되어서 이런 문화의 특징이다 저런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객관화되어 있는 이런 문화적인 내용에서 헬라, 중국, 인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4대 문화를 갖고 우리가 전 세계 인류를 하나의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적용해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특별히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있는 지분야가 성행하고, 어때는 정분야가 더 발달된 지역이 있고, 어떤 때는 어분야가 있고, 어떤 때는 신분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 면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에 있는 걸 가지고 그 개인이 모여 있어서 사회를 만들고 큰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문화의 속에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의 특징을 우리는 본다.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접근이 되어질 때, 인류 사회가 왜 그런 지금까지 종말이 될 수 없고 폴딩 할 수가 없느냐? 그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서 하나는 지정어신으로 형성된 개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인격체 면역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내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류가 2012년까지 이때를 딱 폴딩으로 잡았으니까 2012년까지를 모르고 지내왔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다. 또 하나는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 문화적인 형태는 이미 다들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문화적인 형태에서의 특징을 상대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객관적인 요소를 갖고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의 부분으로 비교하지 않고 역사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역사 속에서 있는 사건을 가지고 서로 대별해서 비교를 해서 경쟁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사에 왜 지금 이런 시대에까지 와서 인류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에 왔느냐 하는 두 어떤 요소를 이야기할 때, 지정어신의 인격체 면역시스템이라는 공동된 주제를 가지고 하나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는 요 요소를 가지고 인류에 구분되어지는 이 지역적인 구분에 대한 이것을 적용을 안 했다. 너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만들어졌다는 것이 과거상이 아니고 현재 내가 존재되어지는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있고, 시간이 금방금방 하나님은 나의 한 사람을, 인류 전체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분이라는 것은 인류사회 전체에서 교회가 구분되어야 될 요소가 바로 이것 때문에 구분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류사회가 여기서 종말이라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분명히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수천 년 지난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이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차이를 비교하지 않은 것이고, 이 지역마다 있는 교회의 기능 자체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말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어떤 시기 자체에
왔다, 지금 이거 분명히 왔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알게 되는 것도, 이런 동영상도 과거에 100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고 50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만 해도 어렸던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거예요. 2015년 지금이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제가 2006년도부터 이걸 동영상을 막 인터넷을 통해서 올리려고 애를 썼는데 2008년 정도가 되어서 이게 인터넷에서 쉽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게 10년도 안 됐어요. 내가 2006년도에 이걸 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 개인이 하려고. 물론 기술이 있는 사람은 이미 다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 됐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적용해서 인터넷에 받아들인 이 시기는요, 이게 10년도 안 돼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인터넷에 나온 이 동영상의 힘을, 이것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하는 하나의 정보 어떤 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이 교회 안에서조차 몰라요. 아직도. 내가 나이가 60이 너인데 20대도 아직도 QR코드라든지 QR코드를 통해서 이 자료가 막 유포되고 있는 이런 요소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는 다 알 거라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동영상을 막 붙들고 QR코드를 지금 QR코드 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책으로 내가 하고 왔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20대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가 뭐 더 깜깜하고. 그럼 지금 시기를 요래 정리를 해볼 때 이런 어떤 요소에서 전 세계 인류가 있는 위치에서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이 위치를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 이게 기독교, 뭐 어떤 천주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나 저 소속에 있는 사회에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알리는, 나타내는. 그래서 사람들 나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지금도 만들고 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요 매체는요, 기독교 아니라 돼요. 개신교 아니라 돼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 단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 세계 인류가 교회의 역사락하는 이런 역사를 다시 볼 때 교회의 역사가 잘못되어 있다. 교회의 역사가 잘못되어 있다. 교회의 역사가 이런 구조로 안 돼 있고 교회의 역사가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옛날에 있는 전통이 아직도 계속간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그런 전통 가지고 옛날에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 이게 안 된다. 적용이. 이 폴딩이라는 의미가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때가 바로 교회에서부터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전통이다라고 붙잡고 있는 데서 제일 먼저 이것을 시도를 해야 돼요. 그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체를, 나라 잔체를, 그 조직체를 흔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조직체가 연결되지 않도록 2000년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폴딩 시대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서 그 앞에 있는 표본을, 앞에 있는 모델을 뭘로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낼 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회는 이슬람 지역에도 있어야 되고 인도 지역에도 있어야 되고 중국에도 있어야 되고 헬라 지역에도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이런 지역에 흘러가는 데에 이런 어떤 지역 구분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전 세계 인류의 이 네 가지 문화적인 요소에서 지정어신으로 가지고 이제는 표현되어지는 이런 흐름에, 그 흐름에서 또한 그 속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요소로 지향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현재적인 이 사회 구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벌써 지정어신이라는 구조가 있으니까, 이거를 기독교 색깔로만 가지고 볼락하니까 통일이 안 돼 있고, 또 천주교로 볼락하니까 통일이 안 돼 있고, 아니 뭐 다른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이름을 갖고 볼락하니까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통일시켜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랬지만 그거 통일이 아니고, 기독교로 통일되어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있는 지역에서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내용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지역 간의 이슬람과 헬라 문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중국 문화 사이에서 보이는 그 종족 간의 그 보이지 않는 갈등들,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갈라질지 못하는 그런 걸 두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이 구성되었다는 이 요소를 전부 다 간과해버려 당장이 눈에 보이는 갈등들 가지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줄여야 되는, 인간이 나아가야 될 그 자리를 망각해서 그래. 망각. 문제는 전 세계 인류의 문제, 어떤 큰 문제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같으나, 문제는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간단한 데.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게 너무 서투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던 사도 바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하다. 얼마나 심해진 만큼 인간끼리 전쟁, 인간이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더 심해진 거예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서,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찾지 않은 내 한 사람의 방임, 내 한 사람이 그게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한 개인이 문제인 거예요. 지역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제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하나의 두 바퀴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고, 그는 역사적으로 자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또 다른 어떤 그 기능으로서 바퀴의 기능을 가지고 전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로 홍익 인간의 자리를 같이 지향을 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방은 어디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기대해야 될 나라가 어디가 될 것이다 하는 건 명약관화한 거예요. 지금의 뭐 군사무기라든지 인구가 많고 경제 단위가 높다, 이런 데서요, 정책이, 어떤 기본 정책이요, 변동되면 안 돼요.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인류사의 방향은 예전처럼 뭐 연대는 가지만은요, 이 방향은 거꾸로 가야 된다니까. 거꾸로. 기초, 지금까지 경험, 이것 자체가, 인류사에 나타나는 그것 자체가 없는 거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뭘 이뤘느냐, 지금부터 분명한 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목표를 나가야 돼요. 어디서 뭘 이뤘느냐 하는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적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에 우리는 다 지금 놓치고 있다. 내 개인이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지역을 통해서 한번 구분해 보면은,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특성을 가지고 한번 분리를 해볼 때, 그렇게 분리하는 것을 일종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하는 일종의 어떤 제스처고 어떤 시도죠, 시도. 그래 해야만 완전한 지혜한다. 이건 아니고,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내가 내 구성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만드셨는데, 내 신체의 내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있는 것은 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신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개인에게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지분야를 통해서, 정분야를 통해서, 어분야를 통해서, 신분야를 통해서 이 반응이 가능한데, 요걸 우리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 부른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누구나 아담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참석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하는 이 모든 자리에 사람이 다 가능한, 지금 현재의 누구나 가능한데, 그 개인에게는 사람마다 그 개인에게 있는 지분야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어분야가 많이 되어 있고, 정분야가 많이 되어 있고, 신분야가 많이 된 요소가 다 각각마다 그 포션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비율이 한 사람에게 지은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같은 비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비율 속에서도 누구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요, 다 가능하다니까, 다. 근데 그거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낸다든지 실제로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사탄을 나타낸데도 불구하고, 사탄을 나타내는 그는 감추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진 인격체 면역시스템 누구나 있는데, 그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는 사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사탄이라고 나타내지 않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탄은 감춰버리고, 사탄은 정체를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그 잘못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한테 감춰서 그만 한 개인이 사형받을 일을 하든지 사회에 여러 가지 지탄받을 일 하든지 모든 인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개인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아이디어, 즉 우리 인격체 면역시스템을 자꾸 활용하고 자꾸 언어를 쓰는 이런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게 굉장히 많이 활발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래왔는데 번연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안 알려지고 나타내질 못한 거예요. 달나라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나라 가봐야 달이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달은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새삼스레 인공위성 쏘아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달을 가보니까 달이 있더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체 면역 시스템이 있고, 신체 면역 시스템이 있어도 의학이 발달하면서 요 신체에서 이런 반응이 있구나, 그래서 그에 대한 약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가 되어지는 그 의술이 계속 발전한 거예요. 그 몸이 옛날에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게 신체 면역 시스템이에요. 신체의 면역 시스템, 그 전체를 신체 면역 시스템이라고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디에는 무슨 면역 체계가 있다, 부분적으로 발전해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몸에 수많은 면역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한테 있다, 이것이 차츰차츰 발표되어지는 과정이지. 인격체 면역 시스템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오래전에 이미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다. 아직까지 말을 못하고 설명 못하는 내용 하나가, 유전자 면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되고 있다.
이종간에, 정말 생물이라고 하는 이 생물체에서 이종간에 주어지는 이 어떤 면역 시스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하게 신체 면역 시스템, 인격체 면역 시스템, 그 다음에 유전자 면역 시스템. 지금 요게 제가 혼자 부를 수만 있는 것도 기존에 부르짖는 거는 신체는 일단 누구든지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냐. 그러나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자꾸 개인해서 설명하는 거고, 유전자 면역 시스템은 말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오지만은 범위 자체는 지금 그걸 연구할 정도로 이게 제 자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덮어놨고 얘만 들어서 있을 것이다 정도만 하나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 신체, 인격체, 유전자라고 명명된 이런 외에도 얼마든지 더 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게 의미가 그런 거예요. 누가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정밀하게 그러고 분명하게 살 존재에 대한 그 어떤 능력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겠냐? 누가 만들? 이런 인간을 누가 만드는? 그런 우리 물음에서 진정하게 무릎을 꿇는 자세로서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지역마다, 사회마다, 구역마다, 문화 단위로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곳이 인정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많아요. 이제 여기 이제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안 가고 또 다른 이제 교회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이 가면서 또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교회라 그러고 특별히 이제 교회라 그럴 때 우리 지금 제가 개신교 목사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런 우리 요소를 갈 때 인류 사회가 잘못하는 또 하나의 큰 어떤 잘못된 어떤 그 여론이 있잖아요. 뭐냐니까 교회라 그러면은 서양에서부터 나온 거라요. 교회라 그러면은 기독교라 그러면 이것이 마치 저 유럽의 문화처럼 이게 안단 말이에요. 즉 헬라 문화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즉 개신교라 불리고 기독교라 불리는 이거는 부분적이지. 시대마다 종교적인 내용을 갖고 그거 내용을 하나의 부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주 좁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전 인류를 두고 교회라고 부를 적에 서양에서 출발은 절대 아니라고. 즉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만드시고 지역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섭리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지역,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지역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신겨두는 거예요. 성경의 이런 내용의 표현은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는 섭리가 지역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교회사라고 불려지는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좁은 시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양의 어떤 로마교를 통해서 313년에 연결되어지는 거기다 중심점을 모아가지고 그로부터 교회의 흐름을 하나의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그거는 절대 가상적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인위적이다. 인위적인 형태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우리 깨야 된단 말이야. 누가 깨야 되느냐? 지금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걸 깨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얼마나 쪼개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쪼개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교하게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과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놨는 그 가치 있는 인간을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전부 다 잘라놨고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놔. 그 인류가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종교라는 내용을 구분해서 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인종이라는 걸 가르고 뭐 우스민족 이야기 나오고 그 뭐 색깔로 가지고 인종을 나누고 말이죠. 누가 그런 걸 하고 누가 그런 데서 박수를 치고 잘한다 하고 하느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뭐 정치가가 했다라고 우리가 나오더라도 그 밑에 받쳐주고 있는 것은요 전부 다 교회라고 하는 데서 다 받쳐줘야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지 일을 지도를 못한 데도 있고 교회가 그 하려고 애를 쓰는 곳도 있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이 인류사의 전체인데 전체 흐름에서 이런 그 인종적인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민족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편애한다 이런 어떤 구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2000년이요 인류사에서 종적을 감추었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란 온 나라에 온 곳곳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에만 성경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해온 거예요. 그걸 인류사가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어떻게 해서 인정을 해주냐? 바로 이런 인류사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이라는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 나라 어떤 회복시켜서 온 세계 가운데 다시 뭐 부강한 나라 만들려고 절대 그게 아니죠. 인류사 전체 2000년 기간에서 왜 이런 2000년이 있었고 이제는 이 시기가 지나서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애를 써야지. 역사를. 아니야말로 뭐 참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스라엘을 AD 70년에 전 세계 가운데 흩어내버리고 흩어내는 그 사건이 꼭 있어야 됐느냐? 안 그러면 1096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꼭 있어야 됐느냐? 그거 없어도 만약에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한 민족으로 전 세계 가운데 뭐 다른 민족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나라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게 방법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서 2000년 동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겠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형성되어 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어떤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역사 개념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세계사 이런들 이런 시각에요 우리는 완전히 지금 젖어 있었어요. 그 물결 속에 그 문화 속에 그 참 물 속에 그 어떤 큰 어떤 물이 주는 그 압력에 그 밑에 말이야 숨도 못 쉬고 지내면서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올 수가 있다. 아는 것처럼이란 말 자체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만들어진 것에 충실하면요 이거는 얼마든지 파괴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어떤 자세가 나오지. 그런데 내가 만들어져 있으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요 바로 물속에 들어가고 숨도 못 쉬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인류의 역사 세계사 속에 있으면서 그 물이 칵 잠겨있는 바닷속에 있으면서 자기 코에서 한 번 숨 한 번을 넣으니까 내가 살았다는 거지 지대로 모르고 사는 거하고 같은 거죠. 물 밖에 세상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에 대한 이 문화에 대한 개념이라보다도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가 서양에서의 나오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든 인간들이 다 뛰어넘어야 지금 현재 전 세계 질서라고 하는 어떤 질서 속에 있는 천주교에 나오는 이 조직, 즉 여기가 교황 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헬라 문화의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 교회 이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퍼져 있는, 즉 교회 이름이 쓰지 않아야 되는 잘못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인류사에 병을 주고 있는 이 제도, 현재 우리가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간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그런 교회 제도, 천주교 교황 제도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어떤 퍼져 있는 조직 자체를 어떤 자기의 어떤 조직, 어떤 일정한 천주교라고 하는 그 교황철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즉 교황을 우리는 사탄이라 부르는데요,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게 사탄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사탄이겠어요? 안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지어진 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어진 것에서 계속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사탄이겠어요? 이거 분명히 이것은 지금 현재 교황이 후자의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사탄이라 그래도, 교황을 사탄이라 그래도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일절 반박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으로 행세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걸 사탄이라 하지 않는 현재 전 세계 인류의 교회의 모습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이죠, 교회를 바로 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참 지역 사회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이런 자리를,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일은 가는데 교황 제도를 그냥 둘 수 있겠느냐? 분명한 사탄이라 인정을 해서 모든 인류가 이 교황 제도 자체를 무마시키고 없애버리고, 그거 없앤다고 해서 인류가 아니야말로 못 사는 사회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죠. 교황을 통해서 사탄이 활용하고 사탄이 교황을 통해서 전 인류를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에 사탄이 쓰는 걸 보면은 참 교황 제도가 10번 지금 없어져도 지금은 거꾸로 주고 완전 박살이 뿌개지고 보지. 어제 보니까 고추 뽑아러 가니까 그렇대. 고추 김장고추 하는데 똑같은 기계에 더 계속 갈아야 되니까 한 번 갈아하고 또 더 부드러워져야 되니까 또 2번 갈고 5번 갈던가. 하여튼 고추 같은 큰 기계, 좀 큰 거 쫑가리 하면 타면 탁 내더만은 그 다음에 조그마한 다른 더 쪼그란 가루 가게 그 기계 있는데 3번 5번 할 때 있는 건데 내가 정확하게 한참 세하려다가 나중에 머리 였다고 잊어버렸는데 몇 번 였는지 한번 보자 하고는 난 처음에 한 번만 연 된 줄 알았는데 그걸 2번인가 3번 였고 5번까지 가다가 그랬는지 4번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세할랐어요. 당신 그런 거 안 보지? 나는 그런 거 신경 끼기 쓰거든. 그런 거 왜냐면 공학도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인 거 한 번만에 뽑을 수도 있는데 왜 2번, 3번 하냐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근데 아까 그런 게 교황이 교황제도 이거는 고춧가루 뽑는 것보다 더 잘게 뽑아야 돼. 하여튼 몇 번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워낙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기니까 이게 한 번 갖고 안 돼요. 이제 이런 일에 국가 간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국가가 이 개입을 해야 돼. 국가가 각 나라 흩어져 있는데 지금 서양은 지금 이것 자체가 힘이 없어요. 이것 자체를 운용할 수 있고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지금 서양은. 헬라 문화는 지금 그렇다니까. 그런데 지금 브라질이나 저 남미 쪽이라든지 그다음 멕시코라든지 특히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이걸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 단위로 가능하다니까. 대한민국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국가 제도에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이 선을요 분명히 끊어야 돼요. 뭘 갖고 끊느냐? 재산, 교황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국가 우리 재산인데 이걸 지금 교황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등재가 되어 있다니까.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각 나라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돼요. 공산주의 소련 자체가 1차 대전이 일어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났거든.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난 자체가 바로 이게 교황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유엔도 성립이 됐고 유엔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걸 해야 돼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게. 그래서 이 영향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그 다음 남미 쪽에 영향 주고 멕시코에 영향 줘가지고 유럽이 교황의 어떤 이 재산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지금 일을 쓴다니까. 경제가 다시 바로 서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황 재산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유럽이 아무리 그래 봐봐야 경제 부분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그거 다 지금 붙잡혀가 있으니까 재산권이 교황한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서는데 국가가 기여될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교회를 기존의 내용을 교회로 인정을 해주는 시각이 필요해요. 중국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 중국이 약한데 이 중국의 역사를 들어서 교회로서의 기능 자체를 중국이 인정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이슬람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있는 지금 현재 이슬람 자체 자체들 이걸 교회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 괜히 서양 헬라 문화하고 충돌되어진 그걸 가지고 뭔가 교회가 말이죠. 기존의 기독교가 그게 뭐 성교회로 가야 된다. 천만에. 이슬람 지역의 성교는요, 대한민국에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시각을 보고, 우리가 지금 지대로 되어 있는 교회 자체가 되어 있는지 이것 자체를 분명히 정립해서, 오히려 그거하고 협조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인도 지역에도 이미 지금 카스트 제도로 해갖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 거기서 이미 있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계층,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여간 바른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내용을 갖고 국민들을 초기에는 그래 했죠. 초기에는 이슬람 지역이나 인도나 비슷한 형태로 가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담 시대에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3장 사이에 한 장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듯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사이에 요 내용하고 19절 사이에 요 사이가 벌써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요 변하는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창세기 2장에서도 벌써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슬람 지역이나 인도 지역 오래되었던 그곳에 이미 오래 있던 교회 이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 요소부터 해야 되고 인도는 잃어버렸다는 거지. 교회의 바른 기능을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줘야 되고 중국은 이 교회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를 인식시켜야 될 요소가 있다. 서양에서는 헬라 문화에서는 바로 이 교회가 지금 다른 데 지금 정복돼 있다. 엉뚱한 데 지금 정복돼 있다. 이런 요소로 삼으면 해결될 수 있는 방편을 지금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도 헬라 문화에 대한,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헬라 문화의 실책에 대한 실족케 하는 내용을 갖고, 잠깐 여기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인간 존재, 관계, 인간의 업적, 이런 요소에 헬라 문화에 대한 접근을 다음 시간에 아마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로 봐야 되냐, 봅니다. 이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사 전체를 지금 현재 이래 보는 시각 자체에 기존에 있는 사실, 팩터, 인류사에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이 왔느냐 하는 기존의 사실은요, 기록된 내용, 그걸 보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사가. 그래서 그걸 보고 보면서 앞으로 될 걸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데, 기록된 내용, 또 마치 기록은 안 되더라도 전달되어지는 이런 거 신화락 하는 이런 요소로서, 이 언어로서 전달되어지는 내용, 기록은 전혀 없으면서 전달되는 전설, 신학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연결해야 될 것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기존의 역사, 기존의 자료는요, 철저하게 주관적이에요. 그 주관적인 내용을 갖고 내가 받아들인 내가 지극히 주관적이면서 거기에 하나의 지정어신 요소에서 지분야로 갖고 내가 거기다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지정어신 중에서 내가 인용하는 그 데이터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 없이 내가 주관적으로 지분야를 받으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일어난 일과 현재적인 내용을 내가 대응하려고 하니까 올바른 대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근본 자체가, 기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냐.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나타내면은 이 인류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돈 가지고 문명 기술 이런 거 전혀 그 구애받지 않고 인류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서로 보편적으로 안녕한 그런 시대, 우리 인류 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내 한 사람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형성되어지도록 만드신, 결국 나를 만드신,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를 말미암아 되어졌다. 철저하게 자기부터 나가야 돼요. 자기부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